하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리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오늘 말씀 은혜를 기억하라. 난 제목과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동영상 하나 우리가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리 What my address is?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치매 할머니입니다. 치매 할머니.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who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No,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예. 참, 이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참,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동영상을 봤는데, 이 동영상 하나면 설교가 끝나겠다. 뭐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참 이 감동이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90세 된 이 할머니입니다. 90세 된 이 할머니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집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모른다고 하죠. 어제 입은 옷이 어떤 색깔이냐 해도 모른다고 합니다. 또 오늘 점심 먹은 것이 메뉴가 뭐냐, 뭐 먹었냐 해도 모른다고 합니다. 또 딸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딸도 모른다고 하죠. 그 아들 폴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폴이 누구냐, 오늘 폴 모른다고 하죠. 다 모른다고 합니다. 어쩌면 치매를 통해서 이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잊혀진 그런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 90세 된 할머니가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겠죠.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 수많은 그런 사람을 만났고 또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과 딸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는 누구시냐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날 구원하신 분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는 내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날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난
예수를 사랑한다.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날 구원하신 분이고 또 그 구원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근데 그 분을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은 이 할머니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또 어떤 감정이 듭니까? 이 할머니의 대답을 통해서 과연 나도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할머니의 이 고백처럼 과연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날 천국에 인도하시는 분이냐? 내 속에 누가 계시느냐? 또 예수님이시란 것. 그게 참 은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이 영상으로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참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런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 시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가 되면은 새로운 그런 새해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할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죠. 바로 이 신명기 32장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란 긴 그런 이 광야 생활을 다 이제 지내서 마치는 상태입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지금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입니다. 오랜 그런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지내왔던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그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지금 32장 말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건너고 나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15장 말씀에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 말씀에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마지막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 특별히 이제 오늘 읽었던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노래하고 있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즉, 지금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그런 시간들, 세월들을 다 이제 보내왔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2024년에는 긴 그런 이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왔습니다. 이제 2025년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땅, 새로운 해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즉 광야의 이런 모든 시간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합니까?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만난다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만난다는 이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요. 우연하게 만나는 그런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다가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만난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만남이에요. 그런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떤 자리에 찾아오십니까? 황무지, 광야. 지금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황무지 같이 광야 같은 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 황무지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뜨거운 낮, 추운 밤이 있습니다. 사나운 그런 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 사람이 살아 생존할 수 없는 정말 힘든 극악한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40년 동안에 그 황무지 광야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죠. 황무지 같은 곳에, 광야 같은 곳에 나 혼자서는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그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느냐. 그것을 이제 11절, 12절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 구체적으로 40년 동안의 그런 모든 황무지와 광야 같은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독수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둥지, 높은 그런 둥지에서 새끼를 낳는데 이제 새끼가 조금 자라서 이제 날아야 되잖아요.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일부러요 훈련시키려고 독수리 둥지를 막 흔들립니다. 어미가. 그러면 새끼가 보금자리에 있다가 어미가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고 막 발버둥 치겠죠. 날개짓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날개짓을 해도요 날지 못합니다. 날개에 힘이 없죠. 그러면 그 높은 둥지에서 이 새끼 새가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이 새끼 새는 어떻게 하면 난 죽었구나. 그 순간입니다. 그 땅에 떨어지기 바로 땅이 닿기 전에 어미 그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날아가지고요 자기 등에 탁 태워서요 다시 올라갑니다. 또 다시 둥지에 또 갖다 놓는 거예요. 또 둥지에서 또 밀어냅니다. 또 새끼 새는 이 새끼 독수리는 또 다시 떨어지죠. 떨어져 또 날개짓을 또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게 몇 번씩 반복되면서 어미 독수리가 계속해서 이 땅이 떨어지기 전에 그때 또 등에 벗어 다시 또 둥지 위로 올려보내고 이것은 몇 번씩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새끼 새는 나중에 날게 되죠. 힘이 생겨서 날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어미새가 이 어미 독수리가 이 둥지를 막 흩어뜨리면서 새끼 새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 끝까지 주시하겠죠. 땅이 떨어지기 전까지 끝까지 주시합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 땅이 떨어지면 죽잖아요. 땅이 떨어지기 전까지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떨어지기 전에 낚아채는 거죠.
죽기 전에 이제 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로 밀어낼 때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엄마가 날 죽이려고 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편안한 보금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게 하면 되는데 왜 날 높은 둥지에서 떨어뜨려 날 저 땅에 떨어뜨리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새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어미 독수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땅이 뜯어질 때 얼마나 발버둥 치겠어요. 안 뜯어지려고 새끼 독수리가.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높고 넓은 하늘 창공을 날게 하기 위한 어미 독수리의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올 한 해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독수리 둥지에서 떨어지는 듯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있을 줄 압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죽는 건 아니까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막 살아보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때는 우리 마음에 원망이 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그냥 보금자리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 편안하게 잘 다니고 그냥 보금자리에 따뜻하게 날 그냥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날 밀어내세요? 왜 나를 땅에 떨어뜨리십니까? 둥지에서 밀어냅니까? 나 죽이려고 왜 그러십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를 더 연단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더 큰 그런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질 때는 몰라요. 하나님 원망이 됩니다. 미워하시나 싫어하시나.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그런 모든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 광야 생활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독수리 그 어미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있는 그 새끼를 등에 업어서 다시 날아올라서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너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었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소중하게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봤다는 거죠.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가 땅에 떠 죽을 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새끼를 살려면은 처음부터 둥지에서 밀어낼 때부터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의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야지 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을. 근데 옛날을 기억하는데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땅이 떨어지기 전에 그 공두박질 칠 때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습니까? 새끼 독수리가 그 높은 둥지에 떨어질 때 비로소 그 어미 독수리를 깊이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그 밑바닥에 내가 내려앉을 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내가 떨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13절, 14절 말씀에도 또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기서 황무지 같고 광야 같은 곳에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물도 없죠. 먹고 마실 것이 전혀 없는 엄청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눈동이같이 지켜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요, 도저히 지금 이 순간에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생존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에서나 그 모든 생업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란 거죠. 모든 옛날 지나온 어제도 옛날이고 조금 전의 시간도 옛날 아닙니까? 그 모든 옛날에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나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가끔 우리가 조카들, 다 자란 조카들이나 아니면 어린 손주들 이제 커서 나중에 이야기하죠. 야, 내가 너 어떻게 키우는 줄 아냐? 너 막 울고불고 할 때 내가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똥기저도 갈아주고, 응? 너 막 엄마 아빠 없다고 막 울고불고 할 때 내가 너 등에 업어가지고 너 잠 온다고 막 잠투정할 때 내가 너 등에 업어서 얼마나 내가 너 달리면서 내가 너 돌봐주는지 아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너 알기는 해? 하면 뭐라고 할까요? 모르죠. 갓난아기 때 울고불고 하며 등에 업어서 막 몇 시간씩 애를 재운다고 얼레고 달려고 했던 어린 아이들은 몰라요. 그 수고하고 애쓰는 건 모릅니다. 부모님들 보십시오. 부모님들 아이들 낳고 나서 어떻습니까? 잠을 못 자죠. 아이 재운다고 잠시도 잠을 못 잡니다. 또 아이들 또 밥 먹인다고 밥 먹이다면 나는 또 밥을 먹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때를 넘겨서 먹지 못할 때가 있고, 먹더라도 몇 숟가락 먹고 아이 먹인데 바쁩니다. 그렇게 어릴 때 잘 키우고 정성껏 키우고 돌봐주고 이게 지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 근데 자녀들이 나중에 크면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를 알까요? 뭐 아는 자녀도 많겠죠. 그 가끔 보면은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뭐 해줬는데, 자기를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자기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놀러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자기의 모든 그런 일상적인 생활이 다 자녀에게 다 집중되어 있어서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잘한 줄 압니다. 즉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그 한 40년 동안의 그 모든 시간들, 너희들 지금 이 자리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있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너희들 스스로 40년 동안 생활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야. 너희 잘나서 광야 생활, 사나운 짐승이 있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지내온 건 아니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등에 업어서 눈동자같이 보여주고 먹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었기에 지금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 지금 강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혹여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에 오늘 읽지는 않지만 그 뒤에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라고 하죠. 그런데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는지, 어떻게 먹이시고 또한 그들을 또 마시게 했는지 분명히 이야기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죠. 근데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그런데 부정으로 넣어줘. 부정적으로.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수론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예칭입니다. 예칭.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칭을 부르잖아요. 뭐 자기야 뭐 하고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예칭입니다. 근데 여수론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름짐에 이제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발로 찼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찼다는 겁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발로 차고 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배은망덕. 뭐라고요? 배은망덕.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하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배은망덕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은혜를 배반하는 거. 배원. 망덕은 있는 거죠. 뭘 있습니까? 사람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도리와 덕목을 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반을 합니다. 그럼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그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배은 망덕한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문제는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 가운데는. 제가 이 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10월 15일 날, 지난 10월 15일 날, 25일 날 난 신문에 난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어느 한 말레이시아 한 남성입니다. 이 남성이 2016년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6년 동안 병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 사고를 당했겠어요? 6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했었는데 그 결혼한 그 아내가 6년 동안 이 남편을 위해서요. 거동도 하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는 중상을 입은 남편을 위해서요. 심각증성 돌봐주고 간호해줍니다. 옆에서. 그 목에 튜브를 통해서요. 음식물을 넣어주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온갖 굳은 일을 6년 동안 병상을 지키면서 남편을 지극정성 돌봐줍니다. 근데 그 결과, 지극정성 돌봐준 결과 6년 만에 이 남편이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6년 동안 돌봐준 이 아내에게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렇죠?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곁을 지키면서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돌봐준 그 아내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남편이 진짜 평생 자기 아내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 아내를 버리고요. 다른 여자와 결혼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지금 아이가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떤 남자가요?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남자죠. 배은망덕한 남편.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말레이시아 이 남편의 이 모습뿐만 아니라 아니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도 보면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 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올 한 해 우리가 광야 같은 2024년에 황무지 같은 그러한 길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돌봐주셨어요. 그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2024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또 2025년은 그런 새로운 땅, 새로운 해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년 한 해에는 내가 한 해, 내년에 내가 또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또 연말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은 우리에게 성탄절도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하게 해주셨고 또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건 이게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알람 소리, 핸드폰 알람 소리를 듣고 깨고 여기까지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녹초가 되어서 잠을 자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삶을 수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열심히 사는 것은 참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할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핸드폰에 보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많죠. 전화번호도 저장되어 있고요. 또 뭐가 또 저장되어 있어요? 핸드폰에 사진이죠. 누구 사진입니까? 자녀들, 손주들, 가족들 아니면 또 내가 어디 놀러 가서 예쁘게 뭐 좋은 거 있으면 사진 찍었던 것 내가 좋았던 것 사진 많이 찍어 놓잖아요. 왜 찍어 놓아요? 그게 왜 저장해 놓습니까? 기억하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내 손주들이나 내 자녀들 얼굴 직접 보지 못하는 핸드폰을 통해서 자꾸 보면서 기억을 하면서 마음속에 기뻐하잖아요. 또 내가 예전에 얼마 전에 또 놀러 갔던 곳이 좋았는데 사진 찍어 놓은 것 머릿속에 잘 기억 안 나는데 핸드폰 보면 어때요? 그것을 사진을 보고 내가 기억하잖아요. 핸드폰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수많은 그런 일들과 사람들 저장해 놓고 그것을 보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할 그런 자리가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많이 저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장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장 공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감사입니다. 감사.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과거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로 가져오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란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뭐냐? 이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재로 내가 가져와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 그게 감사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지내오면서 기쁜 일도 있을 거예요. 슬픈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하는 그런 모든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전부터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시간들이 어떤 황무지 같았고요. 광야 같았습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이전에 있던 교회의 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고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교회 공사도 좀 직접 이제 직영으로 이제 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의외로 많이 길어졌습니다. 거의 한 2달 반 정도 했거든요. 12월 15일부터 해서 3월 1일 날 이사 왔으니까 2달 반을 거의 공사를 했죠. 근데 한 달 정도 되니까요. 공사의 진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뭐,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이제 가벽 세우고 막 하니까 이제 공간이 보이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요, 이게 가벽도 없고 벽도 생기지 않고 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다 전체가.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면, 뭔가 이제 건물이 뭔가 들어서고, 뭔가 이게 구분이 되고, 이게, 아니, 건물 내부가 뭔가 이게 머릿속에 보여서 뭔가 할 맛이 나는데, 공사할 맛이 나는데, 계속 다 텅 비어 있으니까요. 한 달 정도 했는데요. 힘이 안 나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힘이 날 텐데, 막, 저도 몸도 마음도 지쳐가요, 사실. 공사가 언제 끝날까? 공사가 끝날 수 있을까? 우리 이사하는 날까지. 3월 1일 날 이사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과연 공사가 끝날까? 전혀 뭐, 이 벽돌도 세워지지 않고, 텅 비어 있으니까요. 과연 공사가 이사하기 전까지 끝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공사비도 자재값이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인건비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재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점점 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제 몸도 지치는 거예요. 마음도, 심신도 지칩니다. 지금 독수리 새끼가 그 높은 둥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요, 제 영적인 상태도요, 막, 육신도, 영적으로도 다 곤두박질 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침부터 와도 해도 오늘 얼만큼 해야 되나, 또 얼만큼 할 수 있을까. 참 얼마나 참 이 몸과 마음이 힘들던지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요,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새끼를 땅에 떨어져서 죽기 전에 낚아채서 이 날개를 업어서 다시 올리는 것처럼 또 힘이 빠질 때, 지칠 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업어서 다시 올려주십니다. 우리 김상일 사님도 참 많이 고생하셨죠. 많은 분들 물질로, 재정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또 도와주셨고,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대접해 주시고, 또 직접 오셔서 일도 함께 해 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참 따뜻한 말씀 한마디, 목사님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 또 기도해 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또 힘이 나는지요. 정말 이 생각만 해도요, 정말 이 자리에 있기까지가 정말 이 광야 같고 황무지 같았는데, 정말 옛날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셨구나, 눈동자같이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또 공급해 주셨구나, 그런 이 마음이 참 깊이 들었습니다. 좀 가끔 저도 이제 핸드폰에 이 공사할 때 사진 많거든요. 공사할 찍은 사진이 많아요. 공사를 할 때부터 막 철거하고 막 하는, 막 먼지 투성이도 막 먼지 집에 쓰고 막 하던 이런 모든 공사, 그거 보면서요,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했지? 야, 다시 하고 못할 것 같다. 보면서요, 야, 정말 어떤 새롭더라고요. 야, 이거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하기는 하지만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다시 하려고 하니까. 하면 하겠죠. 근데, 야, 다시 하려고 하면은 사진 보면서,
진짜 용기가 안 나더라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믿기지 않죠. 황무지 같은, 이 광야 같은, 그러한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근데 이것이요, 얼마나 또 믿음을 또 견고케 하시고, 영적으로 또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야, 이렇게 될 수 없구나. 나 혼자 힘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각자가 올 한 해 지나온 모든 그런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 내가 이 시간에 있기까지는요. 내가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수막처럼 감사하다는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부족한 한 해였죠. 감사하다는 말을 가지고는 정말 부족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가정 또 교회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2024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지 않은 모든 하루하루의 시간 아니면 시간 아니면 초 단위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내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나를 끝까지 주시하면서 나를 또 등에 업어서 나를 태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새해에도 분명히 나에게 황무지가 있습니다. 새해에도 분명히 나에게는 광야 같은 그런 길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등에 업어서 태우시면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은혜를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혹여나 살아갔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이 90세 된 할머니처럼 모든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록 이 시간 다 함께 결단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년주일로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성년주일로 특히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황무지와 같고 광야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를 올 한 해도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그런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다 아버지여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더 기억하고 사는 것을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이상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그런 삶 속에서 배은망덕한 삶이 있다면 이 사람 앞에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국세에 된 피에 걸린 이 할머니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에서는 다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황무지와 같이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등에 벗어 눈동같이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것을 우리 삶에 되게 하시고 또 예전의 모든 과거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아버지 은혜 잊지 않고 우리 입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곳곳마다 방방곡곡마다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겠다는 이 모든 순을 무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